네, 영성 심리를 읽는 창세기 말씀, 오늘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레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상태 속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런 가운데서 이상 중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시는 거죠. 그런 격려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다리다가 아직 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이미 우리 집안에 이름이 뭐죠? 엘레젤이 있는데 엘레젤이 충직하고 우리 집안에 있는 그를 지목하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을 통해서 나온 자라야 너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너희 씨를 통해서 그렇게 돼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시죠.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번성케 할 거다 하는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확인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 보니까 6절이죠.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대요? 믿으니 믿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약속도 거듭해서 확인해 주시는 이야기, 그것이 이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말씀 이렇게 보면서요. 자, 여기 하나님은 성도의 가장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안전한 보호자와 축복의 원천이 되어주시는 분이다. 그것이 이제 전통적인 메시지. 우리가 성서를 통해, 성경을 통해서 바로 이런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는 너의 방패요 또한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살이에서 수많은 어떤 그 화살 같은, 쏟아지는 화살처럼 많은 문제들이 내 인생을 향해서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것을 막아서 보호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상급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더군다나 큰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인생에서 상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그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인가요? 그런 모든 내 인생에 있어서의 부요함과 풍요로움과 또 그런 기쁨, 상 받았을 때 그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것을 상기시킵니다. 나라는 존재는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대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죠.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결과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예요? 관계 단절입니다. 그죠? 관계 단절이고 그것은 인간을 소외시키고 또 인간 스스로 소외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도 소외가 일어납니다. 그런 관계 단절인데 이 관계 단절은 그리스도를 중재자로 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줌으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어주시는 분임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친밀함과 그 교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 시대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서슴없이 떠났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해 주시고 그의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환상 중에 말씀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관계 속에 그가 살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신약 시대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확신하는 사람들, 그런 이들에게 죄를 지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신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찾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죠? 보통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갑니다. 그런데 보면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 아버지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사 속으로 들어오시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찾아가셔요. 그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뭐냐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사 속에서는 어떤 계약의 관계라고 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깨어지죠. 그래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컨트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것을 뭐라 그래요? 커버넌트라 그러죠. 이걸 뭐라 그래요? 언약이라 그러죠. 언약. 생각이 잠깐 안 날 때는 머리를 긁습니다. 언약, 커버넌트. 커버넌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15장 말씀 보고 뒤로 가면은 그 언약을 확증하기 위해서 재물의 반을 갈라놓고 그 사이에 불이 확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약속 깨뜨리면 너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보여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맺어진 언약은 꼭 지켜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 다른 강조 하나님 쪽에 더 무게를 실어서 보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파기하시는 법이 없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확증을 주시면 내가 잘못하거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것이 흐지부지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하고 맺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약속 하나님이 꼭 지키신다. 그거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신다고 성경이 그랬죠. 그러니까 그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하시면 그냥 go straight, 그냥 직진으로 그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분.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떤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하게도 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약속은 뭐한다? 이루어진다. 꿈은 별 표시해갖고 이것은 이루어진다는 거. 하나님과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거죠.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아브라함은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죠. 사실 우리도 그렇지만은 하나님 분명히 확증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는데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안해요. 불안하면 어떻게 되죠? 옵션을 찾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길이 없을까요? 이것 말고 다른 최선은 뭘까? 차선을 구하고 최선에서 차선으로 차선에서 차차선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가기 쉬운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 다시금 약속을 환기시키고 그리고 꼭 지키겠다고 제 약속하시면서 그것을 믿었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는 건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믿음을 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고 여기셨다. 결국은 믿음의 문제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항상 세상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 끝에 가면 뭐가 있느냐면 대개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죠? 무슨 갈등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 저 끝에 가면 항상 이게 있어. 돈이 있어. 돈. 우리 믿음의 세계 속에서의 이야기를 한참 하던데 저 끝에는 항상 뭘 찾아봐야 되느냐 이걸 찾아봐야 돼.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그 본론적인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생각되는 것이 여기 아브라함이 의심을 했어요. 뭘 의심했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과연 지키실 건가에 대한 그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차선책을 세운 게 그게 뭐냐면 엘리에셀을 대안으로 세웠던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뭐냐면 날 구원해 주실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부터의 이탈, 거기서부터 헤어나오는 것, 그거 자체가 하나의 구원이죠. 근데 나를 구원해 주실까? 종교적인,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영생이죠, 영생. 불교에서 얘기하는 계속해서 예? 윤회. 나도 알아요, 그거. 잠깐 생각이 안 났을 뿐이지. 윤회는 뭐예요? 돌고 도는 거잖아요. 돌고 도니까 뭐냐면은 생명의 형태가 다를 뿐이지 이 생에서는 지금 사람이지만 죽어서는 다른 형태로 태어날 수 있지만 생명은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게 뭐 영생이죠. 그게 영생이에요. 근데 기독교에서 영생은 그게 아니죠. 이런 윤회가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이에요. 직선. 태초에 in the beginning 그 시작에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시작에 함께 하셨고 마지막에 끝이 있다. 종말론이 그거죠. 이 모든 역사를 관장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섭리 속에 있는 거다. 그런 건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영혼의 영생을 얻고 영혼의 구원을 얻고 이런 것은 이제 그 궁극적인 목표가 있고 관심이 거기에 있는데 오늘 우리의 어떤 그 구원론이라고 하는 건 뭐 우리의 구원관. 우리의 구원관은 뭐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물론 이제 이 세계관은 믿으나 안 믿으나 이것이 안 믿는다고 해서 죽음으로서 그냥 땡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도 믿어도 안 믿어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지속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이 육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연장되어지는 이 영혼의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뭐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길이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어저께 우리 장례 이른 아침 또 오셔가지고 여기 계신 분 여러분들 수고하시고 참 고마웠어요. 저녁 때 이제 5시 반인가 이제 안장식 낙골 땅에서 이제 하는데 이거 참 그 김승현 집사는 아이고 하여간 참 너무 안 돼서 어머니가 병원에 2년 전에 추석 무렵에 저리고 계속 안 좋으시니까 병원에 가셨는데 은평 성모병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술하고 후 이게 추석 연휴가 있으니까 처치가 제가 보기엔 잘 못된 것 같아. 그리고 나타난 게 전신마비로 왔어요. 전신마비가 오면서 그 다음서부터는 못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요양병원으로 의료사고죠, 이거. 저는 막 흥분했어요, 이거. 가서 항의하고 받아내야 된다. 책임지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분이 2년 전이니까 64세? 앞으로 세월이 창창한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치료비 책임지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주건일 전도사 김승현 집사나 다 똑같아. 그랬더니 의료 분쟁으로 인해서 그거 안 하겠다고. 본인이 또 그러신다. 어머니 심영옥 권사님이 숙명처럼 그걸 그냥 받아들이셔.
속상했죠. 근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돌아가실 때까지도 누구 원망하거나 탓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저 미안하고 고맙고 이런 얘기만 줄곧 하시다가 떠나셨어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상황들이 뭐 폐혈증이 오고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가셨다가 보니까 이제 암도 깊이 전이가 된 상태이셨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죠.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런 상황에서 뭐냐면은 누구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더래 끝까지. 그리고 딸한테 이런 상황이 초래되게 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 계속 얘기하시고 금요일 날 만나시고 주일 날 밤에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이런 한 죽음 안타깝지 않은 죽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사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뭐가 이게 없으면은 우리가 이런 슬픔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론에 대해서 그 어떤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많은 허물과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그것이 그냥 형식으로 가는 진짜 믿어져서 그 믿음 속에 사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그게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은총이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그 입시에 임하는 수험생들처럼 자기가 뭔가 구체적으로 끝없는 어떤 선한 행위와 좋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우리 지난주 설교할 때 두 가지 우리들 속에 주로 있는 그 생각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겸손해서 대답을 안 하시지 뭐. 공덕 사상과 또 무슨 사상? 예? 냉면 사주려고 그랬더니 틀렸다. 에이, 보온 사상 이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주일이면 며칠 전인가? 40년 전이지 뭐. 4일이면 40년 전이. 공덕 사상과 보온 사상이 주로 있어서 우리가 실제로 이 은혜에 대해서 깊이 바르게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 아무튼 자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 구원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박적으로 생각해서 나의 행위로 따른 그런 어떤 공덕을 쌓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의 시각에서도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눈으로 볼 때도 그런 강박은 병적인 신앙으로 이어지게 하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그 행위로 여기에 그 이럴 만한 자격에 이르를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어떤 그 입시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소위 구원 불안증에 시달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저도 하나님 내가 사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볼 때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충분히 있어요. 그거는 있을 수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닌가벼? 이렇게 되면 그거는 아니다. 그거지. 그거는 누구의 시각으로 봐야 돼? 하나님 약속,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신 구원에 대한 당신의 뜻과 마음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겠다고 분명히 작정하시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는데 자기는 하나님은 용납하는데 누구가 용납을 못해? 자기가 용납을 못해.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일컬어서 그건 교만이에요? 안 교만이에요? 그런 게 교만인 거죠. 그런 게 교만이에요. 구원 불안증에 시달리는 것 자체가 그 문제인데 그 구원 불안증이라고 하는 것은 왜 오는 걸까? 구원 불안증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인데, 자, 이 버림받을 것에 대한 구원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고 흔들리는 사람들은 그 뿌리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거지. 우리가 그냥 단지 어떤 믿음의 세계 속에만 하는 현상만 얘기하지 게 아니라 왜 이 사람은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적을까? 그거 뿌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구원 불안감은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이 두려움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것을 찾아가 볼 필요가 있죠. 그 뿌리를 볼 필요가 있다. 그거는 뭐냐? 어렸을 때에 부모로부터 뭐예요? 이런 버림받음에 대한 그런 그 두려움이 어린 시절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오늘의 나의 신앙생활에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믿어야지 된다가 아니라, 우리 솔직히 그러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믿어져야 한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믿어져야 돼요. 저 권사님 마음으로 신뢰가 내 마음속에 생겨야 되는 거지. 믿어야지 그런다고 믿어지는 것은 아니더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이런 구원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하는 건 왜 왔을까? 이제 그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부모는 뭐냐면은 절대적인 존재죠. 의존하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한 관계. 그런데 그 부모가 아이들에 대해서 사랑을 주지를 않아. 그리고 위협을 해. 너 말 안 들으면 갖다 버릴 거야? 요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불안감들을 만든단 말이죠. 버림받으면 아이들에게서는 곧 뭐다? 죽음이죠. 버림받으면 곧 죽음과 다를 바가 없는데,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우리가 주 양육자 이제 그거 애착 관계 얘기할 때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속에서 신뢰가 쌓였을 때에 부모가 하는 말과 행동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동일하게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고 일치한다 하는 것을 보고 느낄 때 뭐가 생겨요? 안정감이 생기죠. 예? 그 안정감이 생겨야, 요건 아까 윤회할 때 써먹은 거지만 다시 써먹으면, 그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서는 부모 품에서 여기서 놀죠. 그죠? 근데 부모가 자기에 대해서 사랑하고 어떤 그 아이를 잘 돌보고 그럼으로 해서 생긴 안정감, 애착 관계 속에 생긴 안정감은 부모하고 어렸을 때 살던 요 삶의 테두리에서부터 점점점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기 이제 오늘 어린이집에서 준 떡 드셨어요? 네, 거기 추수했다고. 야, 추수 벼 몇 싹에서 이거 완전 오병이어야 보니까. 요 앞에다가 벼 몇 개 심었는데 그거 가지고 떡 만들어서 이렇게 오는 거 봐요. 오병이어가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야 보니까. 제가 사무실 문 열어놓고 아침 이제 오면은 창문부터 열고 그러면 말이에요. 그때 아이들이 오잖아요. 앙앙 우는 놈서부터 엄마 빠이 뭐 이러면서 그냥 쉽게 헤어지는 애들 뭐 이게 다 들려요 이게. 이게 뭐냐면 여기서 안정감을 충분히 누린 아이들은 더 넓은 세계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 있어. 마음의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환경 속에 들어가는 게 어렵지가 않아. 한두 번만 해보면 그냥 쉽게 떨어진다고. 왜냐면 엄마가 오후에는 다시 만날 거거든. 근데 만날지 안 만날지 몰라. 왜냐면 그때 말 안 들으면 갖다 버린다 그랬거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지도 모르고, 보통 때 엄마가 나한테 하는 게 충분히 good enough라 그러죠. 충분히 좋은 엄마라면 안정감을 누릴 텐데, 충분히 좋은 엄마가 아니라 눈치를 살살 봐야 돼. 어떤 때는 잘해주다가 어떤 때는 안 되고 계속 그러니까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 안 편해요? 안 편안하죠. 불안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벗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린이집 가는 거 너무 힘들어요. 유치원 가는 거 이거는 뭐 다른 세계야. 초등학교 일단 건물과 운동장부터가 기가 질려. 내가 놀던 그런 세계는 그냥 응? 무슨 방이었잖아요. 방에서 이제는 쫙 운동장이 있고 건물이 쫙 있고 교실 크기가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근데 이런 게 결국은 뭐냐면 구원 불안감이라고 하는 거가 다 이런 것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거죠. 연관돼. 그러니까 믿음 좋은 분들은요, 그 뿌리를 보면은 이것도 너무 이제 비약하면 안 되는데 이런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그럴 때는 이런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요거를 그러면 그렇다 그리고 이해하고 끝날 거냐? 그렇지 않도록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어렸을 때는 누구예요? 어렸을 때는 없나? 어린이 때는 여기서 주 양육자며 이런 안정감을 제공해주는 그 주체가 누구예요? 엄마죠, 주로. 부모라고 얘기할 때. 자, 그런데 여기서 충분히 그렇게 되면 이렇게 쉽게 나가는데 이게 안 되면 잘 못 나간다 그랬죠. 근데 어른이 되었을 때는 이제 이런 대상은 이제 없는 거예요. 성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확인이 계속 필요하지. 그게 누구? 그분이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와. 그게 누구 그러면 몰라.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걸 계속 하려고 하면 그 확인이 필요해. 그 확인하는 자리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만남, 그 속에서 은혜 누림, 이게 있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그 속에서 형성되면서 내 할 말, 못할 말 다 거기서 풀어놓게 되고, 그러면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는 그분과의 만남의 경험, 이런 것들이 부모 때에 잘 안 됐다 할지라도 어른이 되어서 뭘 통해서 기도와 예배 이런 걸 통해서 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 속에서 이것이 안정감을 누리게 되니까 뭐가 생긴다? 요게 생긴다. 요게 뭐다? 믿음이 그래서 이제 생기는 거죠. 오늘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다 새로운 만남인데 그 속에서 어떤 언약에 대한 재확증을 하는 데서 엘레제를 세우려고 했던 것에서 이야기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금 재확증하시는 거는 뭐냐면 뭐에 대한 거죠? 땅과 뭐예요? 땅 플러스 자손, 자손 혹은 후손이죠. 자,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도 그렇거니와 지금도 심리적으로는 뭐냐면은 심리적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제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 심리의 눈으로 보면 이것을 일컬어서 자손 혹은 후손을 일컬어서 어떤 내적인 안정으로 봅니다. 내적인 안정. 자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이 많이 불어날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거는 뭐 한마디로 어마어마하게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그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 갖고 있는 의미는 바로 자손, 그 후손이 내적인 안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네가 이제 앞으로는 그런 충분한 안정감을 누리고 사는 삶으로 너를 내가 확실하게 담보해 줄 거야. 이런 약속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안정감과 더불어서 내적으로 풍요해질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반석이 든든히 서게 되죠. 그런 안정감은 있으니까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 가운데 있게 되니까 그를 일컬어서 나중에 별명이 붙어요. 뭐라고요? 믿음의 조상이다. 그런 이제 별명이 붙게 되는 거죠. 자, 내적인 안정감이라고 하는 건 달리 말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평안함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 우리들의 인생은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돌아가면서 얘기 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해보라 그러면 한 줄 내내 평안한 일만 있었다는 사람도 찾기 드물걸요.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어떤 일이 나한테 어떤 소식이 들려주고 어떤 일이 생길지 who knows?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워낙에 그런 게 인생인데, 그런 거예요. 인생 자체가 불편하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함께 동반자처럼 같이 가는 게 인생이라는 걸 전제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뭐냐면 양지만을 생각하니까 그런 것을 너무너무 힘겨워하고 불편해하는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같이 사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편안함, 한편으로는 불편함, 이것이 함께 우리들 삶 속에 공존하는데 이런 편안함과 불편함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이런 편안함과 불편함을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으로, 성숙한 삶으로 이행이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불편함을 겪어봐야 되고, 불편함만 계속되면 우리는 지치고 고뇌하고 인생이 재미가 없죠. 근데 편안하고 즐겁고 좋은 경험들, 또 그 반대되는 경험들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의 폭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든다는 거는 바로 그런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가 더해지는 거예요? 삶의 경험이 더해지죠.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한쪽 사이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죠. 편함과 불편함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의 눈, 생각이 더 커지고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런 성숙으로 이르러져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 속에서 병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는데요. 그런 부분을 보지 못하게 되면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성숙함에 이르는, 심리 용어에서는 그것을 이제 제너러시티라 그래서 어떤 관대함으로 그 삶이 자라가게 돼 있고 깊어지게 돼 있고 넓어지게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내적인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무의식을 의식화할 때, 무의식을 의식화할 때 내면적인 세계가 풍요롭게 된다고 그렇게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나눠드리는 그 교재의 그림을 보시면 그 그림 있죠? 그 전에도 한번 이 그림 또 그 칼 융에 대한 얘기하면서 한 적이 있었어요. 한번 보시면은, 자,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나눠볼 수 있느냐 하면은 또 의식이 있고 전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다에 빙산이 있는데 빙산이 그 바다 표면 위로 보이는 부분은 극히 작지만 그렇게 바다 위로 표출된 그거보다 밑에 있는 거는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훨씬 크다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인데 바닷물 아래에 잠긴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개인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바닷물 위로 보였다 안 보였다 파도가 찰랑찰랑거리는 이 경계의 부분,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 그랬느냐? 전의식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의식과 개인 무의식, 전의식, 이것 바깥에 있는 것을 일컬어서 집단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려고 하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겪었던 수많은 일들, 내 안에 묻혀있는 모든 기억들, 그 기억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신적인 고통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끄집어내고 보아야만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편안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개인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면서부터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도 있고 자기가 이렇게 접어버린 감정들도 우리들 속에 있어요. 예를 들면 집안에서 자기가 뭐 불합리하거나 어떤 그 공평치 못한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화도 내고 분노도 내고 그럴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집안 구조에서는 찍소리도 못했어. 왜냐면 아버지가 엄청 무서워. 찍소리 했다가는 크게 당해. 그러니까 아무 못해. 그러면 그게 어디로 들어간다? 그게 무의식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무의식 속으로 억압된 것들이 들어가요. 안 좋은 것들도 많고 때로는 버려서는 안 될 것까지도 개인의 무의식 속에 그것을 저장해 놓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어떤
자기 개인이 경험했던 그런 그 갈등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떤 개인 무의식 속에 넣어두는데, 무의식에 넣은 이런 것들이 그냥 그때 당시 억압하고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표현을 못하고 거기 넣어버린 거거든요. 창고 안에다가. 그러니까 그것이 분노로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확 열받아가지고 막 이러는 거는 뭐냐면, 지금 당장 나를 자극하는 그 현상만이 다가 아니라 그 창고 속에 있었던, 내가 의식을 못하지만 개인의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져 있는 억압과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빵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현재 행하고 나타나고 있는 이거가 그게 다가 아니야. 그 뿌리가 있어. 그 뿌리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의식하지 못하지만 무의식 속에 있지만은 내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터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해지려면 뭐냐면 개인의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은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고, 전처럼 그렇게 화를 충동적으로 막 안 내도 되고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내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보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억이 안 난다 하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 무의식 속에 그대로 저장되어져 있다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쭉 성장하는 관계, 성장하면서 그 속에서 가장 끼친 영향이 누굴까? 가족 관계겠죠. 그죠? 가족 관계, 또 점점 이제 집안에서부터 성장하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사회의 어떤 영역이 넓어지듯이 이런 그런 사회 활동 속에서 경험되어진 관계의 기억들, 경험들, 그 속에서 자기가 체험했던 것들이 그 속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글자가 굉장히 작아서 좀 보시기 불편할 텐데요. 그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 속엔 두려움도 있고, 어떤 폭력적인 동기, 받아들여지기 힘든 어떤 성적인 욕망들, 비합리적인 소망들, 이런 것들이 있죠. 비도덕적인 욕구나 수치스러운 기억이나 어떤 이기적인 그런 필요성들, 이런 것들이 어디에? 무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이렇게 생각하면은 기억이 알게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기억, 저장된 지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걸 또 한번 보면,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서 개인이 성장하고 자라면서 그 경험 속에서 무의식이라고 하는 창고 속에 막 이렇게 집어넣었던 것과는 달리, 태어나면서부터 오래전에,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래로 인간의 어떤 그 무의식 속에 이런 것들이 집단화된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는 게 있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뱀 보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뱀 보면 무섭거나 징그럽죠. 누가 가르쳐 줬대요? 걔네들이 뭘 해롭게 한대요? 물론 독사들은 독이 있고 그러지만, 그런 거 왜 그냥 걔네들은 동물이라고 사실. 근데 이런 게 뭐냐면, 왜 뱀에 대해서 그렇게 무서워하고 그럴 건가? 인류 최초로부터, 인간이 창조된 이래로부터 뱀과의 관계가 어땠다? 사악하고 나쁜 거였어요, 그건. 그런 것이 일종의 집단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걸 일컬어서. 우리 민족만이 갖고 있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우리 민족의 집단 무의식은 불안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왜 불안감이냐? 역사를 보니까 한시도 조용할 데가 없어서 계속해서 그 외침을 받았어요. 외국의 침략, 그래서 조공 갖다 바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있고 전쟁이 수도 없이 있다 보니까 집단 무의식 속에 불안감이 있대. 그 집단 무의식 속에 있는 불안감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그 이익을 차리는 사람이,
그게 되게 과거의 정치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선거 때 되면 뭐예요? 북풍 뭐 이런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정치적인 어떤 상황으로 보는데 그것을 고도의 어떤 심리적인 것으로 보자면 집단 무의식 속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불안한 정서. 사실은 그렇잖아요. 전쟁도 근대 전쟁을 겪었지, 식민지 살이했지. 그 이전에는 맨날 그 관료들에 의해서 이렇게 착취당하고 동학혁명 일어나고 임진 외란, 네, 외란. 나도 알거든요. 임진왜란 이런 것들 계속 이런 수도 없는 전쟁 속에서 불안한 거예요. 근데 정치 통치자들이 볼 때는 그런 불안한 심리가 지금 현재는 남북이라는 대치 상황 속에서 그것을 활용하면은 먹히는 거지. 이제 그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오늘 그 아브라함을 다시 찾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를 영성 심리로 보면 그렇게 좀 이해할 수가 있겠다. 내적인 안정이라고 하는 것을 담보해 주시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편안하게 사는 것은 편안하게 사는 방법은 뭐냐? 개인의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죠. 마음이 편안해지려면은 자기의 어떤 그 저장고 속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그런 기억들, 그런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보면 편안해진다. 여러분 그렇죠. 이거 제 개인적인 얘기에서 좀 그런데 제가 과거 이제 기독학생 운동하다가 공안 당국에 이제 잡혀를 가면은 다른 게 아니라 언제가 제일 불안하냐면은 붙잡혀 갈 때가 제일 불안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일단 맞고 보면은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저 개인적인 경험에서 하는 얘기예요. 상황이 딱 부딪히고 거기에 이제 그 방에 잡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 환경 속에 있으면 듣던 대로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욕조도 하나 있고 철제 의자 2개, 철제 책상 하나, 야전 침대 하나, 창문은 겹겹이 되어 있는 조그만 환풍기가 그 조그만 창문 하나. 가기 전에 어디로 가는지 이것들은 누군지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불안하다. 불안한 심리가 있는데 대면하면 그냥 맞서게 돼요. 거기서 견디게 되고 마주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그게 제가 이게 다른 의미에서 드리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들의 의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모를 때 그런 거지. 내 의식 속에 과거에 있었던 그 감춰뒀던 거잖아요. 그때 당시로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넣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보게 되면은 훨씬 편해져요, 마음이. 내가 그때 그랬구나. 우리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을 때, 우리 아버지 술만 먹으면 집에 와서 애들 팼다든지, 그랬을 때 저항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었던 거, 학교에 월세금 안 내가지고 갔는데 이런 무시당하고 창피당하고 이랬던 것들 어떤 큰 사건들은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막 이렇게 무의식 속에 저장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끄집어내서 보면 훨씬 더 편안해진다. 그 다음엔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그런 마음으로 보면 자기 속에 자기도 알 수 없는 욱하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잦아들.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내면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심리학에서 가장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 보느냐면 감정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거기 써 있는 거 한번 보실래요? 감정은 함께 읽어볼까요? 감정은 우리의 기본 욕구들이 채워지도록 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움직이게 하는 뭐와 같다? 감정은 우리 삶에 뭐다? 연료다 그거예요. 자, 우리 감정에는 어떤 게 있어요? 수많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삶은 뭐냐면은 우리의 몸이 전에도 말했죠. 우리의 몸이 건강한 사람은 뭐냐면 온몸의 기관들을 다 잘 사용해야 돼. 온몸의 근육들을. 그죠? 여러분 뒤에 팔 이렇게 해갖고 왕년엔 저도 다 써요. 왕년에는. 지금은 이거 안 돼요. 이게 퇴화된 거죠. 안 쓰니까. 이걸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다리 찢어지는 거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아유, 저 실망스러운 표정들 보니까 참. 저도 왕년에 태권도 할 때는 찢어졌거든요, 다리가. 예? 옛날에 찢어진 다리예요, 저도 옛날에. 지금 안 되죠.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감정도 항상 쓰는 것만 쓰지 골고루 쓰지를 않아. 우리의 감정을 골고루 쓰지 않으니까 퇴화가 돼요. 건강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심리에서는 그렇게,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자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어떤 중요한 원료들인데, 예를 들어서 분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분노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는 쪽으로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분노가. 쟤네들 하는 거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화가 나고, 그러니까 그 분노를 무기로 해서 결국은 우리가 정치권에 대해서도 분노하는 건 뭐예요? 저렇게 해갖고는 내 삶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거나 지금보다 더 못한 삶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가 생겨요? 분노가 생기죠. 분노가 생기니까 광화문에 나가고 그러는 거죠. 그죠? 한쪽에서는 촛불 들고 한쪽에서는 태극기 드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다 바로 그런 거죠. 분노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에너지, 어떤 에너지? 스스로를 방어하는 쪽으로 행동하게 하는 에너지더라. 또 예를 들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뭘까? 두려움도 일종의 그 감정이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감정은 어떤 유익이 있나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감정이 있으니까 위험에 직면했을 때 피하도록 해주죠. 높은 데 있는데 두려움이 없어 막 뛰어내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몇 미터, 5점 몇 미터든가 우리가 가장 공포를 느끼는 그게 높이가 있다 그러죠? 거기 가면은 그 이제 군인들이 레펠 훈련하고 그러는 게 바로 그 높이거든요. 공포를 느끼는 바로 공포를 느껴야 돼. 안 느끼면 사고 나는 거예요. 두려워서 다리를 덜덜덜 떨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막 용기 있다 그러는데 지나치면 그거 좀 분석해 봐야 돼. 왜 그런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피할 수 있도록 해주죠. 일종의 변별력을 주는 겁니다.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도 그것 역시도 에너지인데 눈물을 흘리게 하죠. 눈물은 어떤 효과를 봐요? 슬플 때 막 울고 나니까 어떻더라? 시원해지더라. 시원해지더라는 뭐예요? 그 고통이 그만큼 슬픔이 주는 고통이 낮아졌다는 거죠. 덜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있었던 응어리졌던 것들이 그 슬픔이라는 응어리진 마음이 눈물을 흘리고 나니까 그것이 풀어지더라. 풀어지는 역할을 해주더라. 자, 그래서 과거에 상실한 것들을 마음껏 슬퍼하고 나면은 우리의 에너지를 현재에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무의식의 얘기도 그거죠. 그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몰라. 그런데 무의식을 열어보니까 이런 과거, 이런 아픔이 있었어, 나한테. 그런 나를 보면서 너무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너무 불쌍하고 가여워. 그래서 어떻게 눈물이 3박 4일 동안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어떤 분들은 맨날 며칠을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났더니 그 슬픔의 그 깊고 단단한 덩어리가 흐물흐물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다른 에너지가 그것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슬픔을 넘어선 삶이 가능해지는 그 힘이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실이나 아픔들을 슬퍼할 수 없다면은 우리는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통이나 상처와 연결된 모든 감정 에너지들은 그렇게 되면 얼어붙게 되어 있다. 쓰지 않으면은 퇴화되는 거죠. 퇴화되는 거예요. 이러한 에너지들이 적절하게 해결되거나 표현되지 못하면 계속해서 스스로 해결하려는 방법들을 찾게 되는데 결국은 건강한 슬픔으로 표현되지 못하면 그것이 어디론가 다른 데로 나가 다른 데로 분출이 돼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분출되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거죠. 그래서 요즘 어저께 모임에서 얘기를 하는데 요즘 청소년들의 어떤 그 성 문제 이런 것이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개인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을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경찰관처럼 그렇게 해집고 다닐 수가 없다.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에너지 총량이라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럴 때 그 에너지를 어디로 돌리고 쏟도록 만들 거냐.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그것을 어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자, 우리 자신도 보면은 슬픔을 슬픔으로 표현해내야 돼. 토해내야 돼. 울어야 돼. 그렇게 슬퍼해야 돼요. 그저 있는 대로. 그 감정이 풀어지기까지 해줘야 되는데 아니면 그게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표출적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은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자기 인생을 황폐하게 하는 가장 파괴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소위 가르치는 사람, 그것을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멘토 이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쓱 돌려놓는 거예요. 이쪽으로 향해서 파괴적으로 가고 그 삶을 황폐하게 하는 에너지로 가는 것을 방향을 틀어서 일로 쏟게 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다른 데로 가고 나니까 거기에서 뭐가 생겨? 생산적인 삶이 가능해지고 다른 어떤 생산적인 열매가 거기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 안의 상태를 말하는데 거기에는 슬픔, 두려움, 떨림, 지루함 같은 그런 감정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 두려움, 떨림, 지루함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감정이다.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마음속에 심리적인 엔트로피를 조성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엔트로피는 뭐냐면 무질서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엔트로피 상태에 빠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런 것에 대해서 심리적인 엔트로피를 조성하게 되면은 집중이 안 돼요, 그게. 무질서라고 그랬죠, 아까 엔트로피가. 그러니까 내부의 질서를 세우는데 온통 신경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이 무질서, 엔트로피 상태에 빠지면은 집중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면 행복한 마음,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심리적인 반엔트로피의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심리적인 반엔트로피의 상태. 엔트로피, 심리적인 엔트로피.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 있는 슬픔, 두려움 이런 것도 다 누구 거예요? 다 내 거예요, 내 거. 이런 거는 나쁜 거야, 이건 부정적인 거야 이렇게 다 떨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세요? 네. 잘 모르시는 것 같다. 그런 거 우리들 속에 있는 거를 내가 이렇게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일어나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내 거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왜 이렇게 너는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야? 내가 나에 대해서 왜 떠니? 이렇게 해서 외쳐내고 이러는 것을 심리적인 엔트로피라 그런다. 그렇게 되면은 집중이 안 되죠. 집중이 안 돼요. 행복감이라고 하는 건 그런 점에서 뭐라고요? 심리적인 반엔트로피의 상태다. 이때 이제 우리가 스스로를 되돌아보거나 추스르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 없이 자기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자기 삶에 집중할 수 있을 때 뭘 느낀다?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을 느낀다. 잘 따라오신 거죠? 그때 행복감을 느낀다. 모든 감정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행복감이 중요한데 행복감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일컬어서 우리는 안정적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항상 뭐예요? 누구를 대입해 봐야 돼?
나를 한번 넣어봐요. 나를 점검해보고 나를 넣어볼 필요가 있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산상수훈에서 가장 먼저 그 군중들을 향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말씀이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행복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행복. 결국 행복에 대한 말씀이죠. 그 행복한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필요하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감정과 연관해가지고, 건강한 사람이라는 게 뭐냐. 성경에서 보면, 웨슬리 목사님도 왜 완전에 이르를 수 있다. 칭의에서 성화로, 성화에서 완전, 완전에서 영화로 이어지는 그런 우리 어떤 구원론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 얘기한 거 아시죠? 그죠? 알고 계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완전이라는 표현을 왜 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완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이 흠결이 전혀 없는 완벽함으로서의 완전이 아니고 그 완전은 maturity, 성숙함을 말하는 거다. 성숙함이자 또 한편은 뭐냐면 건강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거기서 완전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갖고 있는 것은 건강한 사람, 성숙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다.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냐면 완벽한, 저도 약간 그런 이제 끼가 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완벽증 이런 거 강박적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어떤 그 강박적인 완전 강박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들은 야, 그 정도는 하면 정말 잘했어. 그런데도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뭐예요? 불만족해요. 불만족해. 100이라고 하는 어떤 그 기준치에 도달해야 되는. 근데 이게 가능하냐면 안 가능하거든요. 일에 있어서는 뭔가 이렇게 잘 해내고 뭐 이런 건 가능할 수 있지만은 완벽, 완전? 그러니까 이 뭐냐 사람들이 너 잘했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런 상황에서 이지방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자기 자신은 항상 불만스러워.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말씀한 거는 뭐냐면 건강한 삶을 말한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되어라 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 했던 그 감정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건강한 사람, 감기가 걸렸어요. 저도 감기 걸리고 한 주간 내내 막 그러다 보니까 감기 걸리면은 나타나는 징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콧물이 흐른다 뭐 이런 거 말고 지금 오감으로 보자면 아프면 뭐가 없어요? 기운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야. 입맛이 없다. 아파도 입맛이 막 이렇게 오감은 뭐예요? 달고, 쓰고, 시고, 짜고, 에? 뭐, 에? 마스크 쓰고 잘 못, 하여튼 이런 거 있어요. 오감. 오감을 다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해, 안 건강해? 이걸 건강하다 그러죠. 건강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맛, 짠맛, 신맛, 쓴맛 등등 해갖고 이런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감각들을 다 느낄 수 있다 건강한 사람인데 마찬가지로 건강한 사람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달고 쓰고 시고 떨고 짜고 이런 인생살이에 그런 맛들을 다 희로애락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건강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 피지컬리 우리가 육체적으로 몸이 건강해서 건강하기도 하고 정신적인 걸 또 얘기하지만은 뭐냐면 인생 살아가면서 이것도 저것도 그게 뭐예요? 경험을 그래서 많이 해봐야 돼. 경험을 많이 해보려면은 어떻게 되죠?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고 그 많이는 뭐냐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볼 때.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든 생각은 목회가 사람 공부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해요. 이런 분도 만나고 저런 분도 만나고 기감이 되고 존경할 만한 그런 분들도 있지만
아이고 주여 할 만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인생 공부하는 건데,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인생에 있어서 그런 다양한 사람도 만나야 되지만 자기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희로애락을 다 느끼면서 사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완벽한 사람은, 어떤 완전한 사람이 실수 하나도 하지 않고 완벽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실수를 통해서 더 높은 수준의 것을 추구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완전한 사람, 예수님 말씀하신 완전한 사람이죠. 시행착오를 자책의 내용으로 삼지 않고 더 나은 것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발판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완전한 사람,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린 것 같은데 항상 그 마음에 평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강박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강박증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 오늘 한 얘기 가운데 질문이 있으신가요? 자, 없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분주한 일상 속에서 또 쉐마학당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함께 또 좋은 만남 주시고, 또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눈으로 함께 읽으며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우리가 또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지워버리게 하시고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시간으로 알아 내 삶에 더욱더 성숙함에 이르를 수 있는 그런 귀한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 회복하고 그야말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